특별히 요셉이 형제들 5명을 택해가지고 바로 왕을 아련하게 합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의 형제에게 묻는 것은 역시 요셉이 예상했던 대로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바로의 형제들이 하는 말이 목자입니다.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 또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우리가 그 소 양들을 칠 곳이 없어서 여기에 우거하러 왔습니다. 이제 왕께 청원하노니 고센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의 내용을 계속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센 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에 있어서 맨 북동쪽 변방에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목초가 잘 우거지고 또 기름진 땅이라서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지만은 문화적인 혜택 또 도시 생활의 편리함은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 그런데 왜 요셉이 그렇게 했겠느냐? 바로 이 애굽 사람들하고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돼 가지고 나오도록 이렇게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가족들은 비록 육신상의 직업은 목축업이지만은 사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생업은 목축업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래? 너희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이 애굽 땅에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을 특별히 제사장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면 애굽에서 최고의 그 왕 다음에 그 존귀한 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고 평생을 호감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그 계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귀족으로서 얼마든지 호강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요구한 것은 굉장히 소박한 요구였습니다. 아주 살기 불편하고 그리고 외딴 지역, 그 지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 애굽의 왕으로서는 하나도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개발되지도 않는 땅에 가서 양이나 치고 그 소나 키우겠다는데 이거 사실 그 더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다시피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 어디가 가장 적합한 지역인가? 바로 고센 땅이고, 그런데 얼마 동안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상당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때 아무리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애굽 땅에 왔으니까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대국이고 문명국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에 왔으니 또 이때 동생 덕을 안 보면 어떻게 사나? 그래가지고 동생 덕을 보면서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부자로 그리고 존귀한 삶을 누리면서 호화스럽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왕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말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이 거하게 하소서. 우거가 뭔가? 요즘 우리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우거가 뭔가 해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자가 잠시 머무를 우자, 그리고 남의 집을 빌려서 거처한다, 그런 우자가 되겠고요. 또는 숙소나 여관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또 나그네로 머무는 것, 이것도 우자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남의 집을 잠시 빌려서 거처하는 것을 갖다가 우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요청에 대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비와 네 형들이 왔는데 애굽 땅이 네 앞에 있다.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이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청혼을 하니까 고센 땅에 거하게 해라, 이렇게 특별히 허락을 했습니다. 비록 변방 땅이지만은 기름진 땅이었고 또 한편 국경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국경의 요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아버지를 인도해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바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죠. 그러니까 야곱이 또 하는 말이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또 나그네라고 조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왜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이 좋은 기회를 갖다가 외면하고 이렇게 변방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그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특혜를 갖다가 누리지 않고 목 축업을 하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갔단 말인가. 그리고 애굽에서는 목축업을 가장 천한 사람들이라는 천민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불가촉 천민,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타는 그러한, 가까이에서는 안 될 그러한 아주 그 하류층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목축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을 그렇게 사나요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에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정말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 이것이 틀림없고 철저하다고 같으면 사실 우리가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안달할 이유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세의 삶에 더 중점을 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현세를 중시하고 내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은 뒤의 일은 누가 아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부활이 어디가 있느냐? 내세가 어디가 있느냐? 그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신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 부활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내세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산다는 것 자체에 집착을 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죽은 뒤에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 이걸 단번에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뭐죠? 뭡니까? 에? 하나님도 계시고 죽은 뒤에 부활도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증거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답은 맞췄네요. 자, 그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3절까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는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은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봤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모이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잘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의 일반 교인들을 보면 일반 교인들도 참 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거도 없는데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련하게 입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특별히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분명한 증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 증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입니다. 슬퍼하실 일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같이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소망은 절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왜 교회 다니니? 우리 말해야 합니다. 나 천국 가려고. 근데 우리는 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천국이 어디 있어? 그 말이 금방 나올까 같아서. 너 하늘나라 가려고 하나님 믿어? 그 말조차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엄두를 못 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엄두를 못 내요. 왜? 내가 사는 것이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그저 편안하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 천국 가는 것이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부끄러우니까. 하지만 우리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했죠?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증거로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란 말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약속이란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주신 약속대로 그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게 약속이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의 그 증거로서 주신 성령이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것이 참 놀라운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세례를 받으시고 아직 성령을 못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계셔요. 그분들이 성령을 마음으로 구하고 있죠. 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이런 일도 다 했나. 카톡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카카오톡에 어느 목자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다 같이 축하합시다. 독일에 있는 강항욱 목자님, 우리 한국에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오십니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몇몇 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머리는 참 이렇게 아주 멋있게 참 빛나시고 참 굉장히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요, 독일 여자예요. 백인입니다.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아마 어떻게 사귀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세례도 받고 이제 결혼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27년 만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27년 만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목자님 사모님이 성령도 안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강홍 목자님 사모님이 27년 만에 성령을 받았대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목자님들이 거기에 카톡에다가 그냥 같이 우리 목자님들 방이 있거든요. 축하한다고. 아니 나는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목자님 사모님이 돼가지고서 27년간이나 성령도 받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단 말인가?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막 그냥 신앙생활 잘 가르치고 남편 잘 내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교회 생활을 하신 거죠. 예? 사모님으로서. 사모님도 이렇게 27년 만에 받은 분도 있네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저기 강남교회 우리 어떤 자매님이 남편 되신 분은 몇십 년간 참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 교회 바래다 주고 또 교회 예배 끝나면 밖에서 있다가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우리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 참 자기가 이렇게 이런 것인 줄 알았다면 진짜 자기 아내 치맛자락 잡고 교회를 빨리 나왔을 것인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간증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특별하게 성령을 늦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교회만 잘 나오시고 끝까지 잘 나오시면 반드시 주셔요. 낙심하실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은 간절히 끈기 있게 계속 구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이 확실한 약속의 증거를 받았으면서도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다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괴로운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나그네 인생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앞에 말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7절은 이해가 되는데 8절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여러분 족합니까? 만족합니까? 내가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만족 못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이 결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뒤에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왔지 못하리니 이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뒤에 것은 잘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죽음,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냈고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가 아둥바둥한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방편입니다. 그 방편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뛰어야 되죠. 하지만 뛸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키는 하나님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내가 이리 펄짝 저리 펄짝 뛰는 겁니다. 그 이리 펄짝 저리 펄짝 뛰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뛴다고 해서 다 먹을 거 생기는 거 아닙니다. 돈 벌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수가 아무리 총을 잘 쏴도 화살을 잘 쏴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다른 인생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늘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탐욕이 우리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불신앙과 탐욕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거고 내세를 믿지 않는 거고 내세의 소망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탐욕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 이걸 생각하고 믿고 분수를 넘어서서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욕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자꾸 남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입는 거에 대해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지난 안식에 무슨 옷을 입고 나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뭔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남의 옷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남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헐끗이 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가 볼 때 꼭 옷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사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렇다 해서 우리 삶의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32절부터 34절까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읽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육신의 괴로움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괴로워한다는 말이에요. 불안해합니다. 이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마치 내가 죽을 것이냐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면 앞에 말을 다 이어받는 말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지금 오늘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금방 데려가시거나 나를 망하게 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먹을 걸 다 주시고 입을 걸 다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절대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 한번 농사 졌습니까? 언제 씨를 뿌려서 수확을 했냐 이 말이에요. 다 하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양식이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물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 다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연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되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도 없죠. 그저 하나님과 나오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늘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내가 병 걸렸으면 그래 죽을 때가 됐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믿은 거 아닙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대체 뭘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어차피 늙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 쳐봐도 죽을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라고 우리가 믿고 정말로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그걸 증명하려면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태도로서 모습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꼭 죽는 거 아닙니다. 몸이 안 아파도 죽어요 금방.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치면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날아온 돌에 의해서 급소를 맞고 죽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 요셉, 그 좋은 그 여건을 갖다가 다 마다했습니다. 혹시라도 애굽에 거기 사람들하고 섞여서 귀족으로서 그냥 화로운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특권 계급이 될 수 있었는데도 그걸 마다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더불어서 손자 야곱으로 더불어서 장막이 거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장막이 거했다고. 장막이 쉽게 말하면 텐트집 아닙니까? 임시장막이에요. 이런 약속하신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라고 자기를 증거했다고 나와요.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 보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주기로 확정한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 땅이야. 너희들 것이야. 너희와 너희 후손의 것이야. 그러면 거기서 우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거는 나그네로서 잠시 머무는 것을 우거라고 한다고 오늘 예배 시간 처음 부분에서 들었습니다. 아니 약속하신 땅인데 왜 우거를 해요?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땅과 그리고 많은 것을 복으로 주신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눈에 보이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저 하늘에 약속하신 땅을 바라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와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약속한 땅에 왔지만은 우리들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말로 증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는 나그네야. 옛날에 가수 최희준이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힌트 쳤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살라란 말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나그네다. 이 세상은 나그네다. 잠시 있다가 떠난다. 잠시 있다 떠나는 인생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던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절대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인생의 지향점을 둬야 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우리의 그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다 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반드시 서게 되고 우리의 이 삶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간다면 사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집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의 삶의 그 육신적인 거 이런 것에 더 이상 너무 이것에 막 골몰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능력대로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게 주어진 능력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그 자체에 욕심은 갖지 말고 정말 욕심을 둬야 될 부분은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일에다가 욕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데다가 또 욕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육신의 일에도 의미가 있게 하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냥 그 어떤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물, 또 든든한 노후 보장, 또 내가 세상에서 내가 뭔가 그 어떤 성취감을 누려야 되고 이건 다 나중에 보면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려요. 자기가 아무리 지금은 그래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도 그걸 이루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뤘다 하더라도 사실은 나중에 허망한 꿈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먹구름, 그리고 오물, 찢기,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맑고 투명한 영혼이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고, 그걸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내가 흘린다. 결국 저희의 마침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신이 돼야 되는데 배가 신이 돼 있다. 배가 뭐예요? 배. 사람의 인체에 있어서 배입니다. 이거 먹고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영광은 세상에 썩어질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하는 것들.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죄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뭐라고 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능력껏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영광 자체를 위해서 치달려가면서 그 핑계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갖다 붙이는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보면 그 참 놀라운 일이죠. 한나가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인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가 사실은 모세 그 이상의 참 못지않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실 세상을 사는 것도 정말 유유자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유유자적하게. 유유자적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무거운 그런 것들에 얽매이고 그렇게 시달리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불신앙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헛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늘 기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제 바로 왕을 갖다가 축복한 야곱처럼 오히려 축복해 줄 수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130 몇 년 살아왔지만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난 나그네 길을 살아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험악한 세월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이제 거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도 굉장히 자기의 그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삶을 쭉 돌아보니까 나그네 인생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얼마 살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 인생도 사실 살고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인생,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나그네로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준비를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뭘 이뤘고 뭘 성취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인생을 상패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나그네 길을 성공적으로 살았나 못 살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신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내 신분이 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그리고 외국인이다, 이걸 꼭 확고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늘 말하면서 산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다시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터받고 살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곧 세상을 떠나간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헛된 욕심을 갖지 말고, 그리고 또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그리고 남들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다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성공이다,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항상 마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시었고, 내 얼마 안 되는 삶의 길이 나그네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